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기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게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체류되어지고 그 은혜가 격발되어지는 삶으로 은혜가 이끄는 삶으로 인도되어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만 됨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된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됨을 알게 하심으로 찬송과 영광은 오직 주님 홀로 받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경을 또 성령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해 가실 것임을 저는 소망합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은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우리나라말 해석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가 에프레펜 아우토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이 에프레펜이라는 이 헬라어는 분명히 보여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 구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래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걸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즉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시는 방법임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확히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주님은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물이 그를 위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만물은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게 한 문장이고 만물은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만물은 누구죠? 사실은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유가 뭐다? 그 주님을 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본질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교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과 내가 목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고 가능과 음행이 된 거 아닙니까? 다 나의 의의 쌓아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상 받자고, 그죠?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죠? 내 영광 챙기겠다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물은 그를 위하여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은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만물은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은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하면 9절에 말씀하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죠?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9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 안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 빼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왜 베푸셨는가 하면 그것이 10절이에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빼내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려주셔서 그 은혜로만 생명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그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심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복잡하지 않으셨죠? 우리말 성경 10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됐죠. 많은 아들들,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신 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죠? 이끌어.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게 이끌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 우리를 언약이라는 그 묶을속,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묶인 우리가. 그들의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그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이 창시자라는 헬라, 아르케고스라는 것은 통치자,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이 창시자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표현한 이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완료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것을 홀로 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창시자라면 뭔가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창시자라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것을 홀로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시는도다. 그죠?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그 착한 일,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 그게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다 완성하신 거죠. 이미 묵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다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이 뭐죠? 십자가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여기서 온전하게 하심이 텔레이오,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언약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그죠? 그 언약에 묶인 우리가 예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안으로 이제 에클레시아, 이 세상의 그 어둠에서 끌어내셔서 그 영광, 빛으로, 어둠에서 끌어내셔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죠? 이것을 밝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심이 합당하다. 아까 합당하다는 뜻이 뭐예요? 밝히 드러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이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다시 10절을 쉽게 재해석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 만물이 사실 우리죠. 그 만물 안에 우리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들들, 이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아들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이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신, 성취하신 그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 즉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전체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죠? 인간의 그 어떤 공도, 노력도, 의지나 행함도, 그 어떤 인간의 것도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 가미가 된다, 안 된다? 1%도 보탬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느껴지시고 체결되시고 깨달아지시고 감동되시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합당케 그것을 드러내주셨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드리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시죠.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겠죠. 예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의 보혈의 옷을 입게 된 거룩이신 예수로 옷 입게 되어진 자들, 그죠?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도 도달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입으자고 교회들에서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되자고 막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죄를 이기자 그러면서.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되자는데, 이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어떤 행위로 되는 건가요? 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의 어떠한 스스로 우리가 뭔가 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예수라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된 거죠? 거룩한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됐다고 입혀주셨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옷, 그 세마포 옷. 땀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것도 거기 가미될 수, 어떤 노력, 어떤 공도 가미될 수 없는 그
배옷으로 만든, 그죠? 그 삼배로 만든 옷이잖아요. 그걸 세마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입혀주셨죠? 우리에게 수동태로 입혀주신 거. 그걸 갖다가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유일한, 뭐라고 해요?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지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을 이루자고 막 하는 거예요. 거룩이 아직 안 된 것 같은 거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내 힘과 내력으로 거룩을 이루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시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진짜 인정이 되시길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놀라운 은혜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그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두 단어가 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셔 선물로 허락하신 거룩함을 입혀주신 이 은혜가 이제 영원히 매 순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놓는다 해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진정 감사한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옷 입힘 받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서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안에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신다?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죠? 한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 엑스, 에노스, 판테스 이렇게 되죠. 한 근원으로 해석된 헤이스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낫다. 이게 전치사 에크가 쓰였어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뭐뭐로부터?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예수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우리가 다 어떻게 된 자들이 됐다? 접붙임 당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와 언제 뭐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생명들이 된, 예수 안에 함몰된, 이제 예수가 머리가 된 그런 지체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은혜, 예수라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왜?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하신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이제 예수 닮아서 거룩한 자들이 되라라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거룩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다 어떤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없지만 내가 거룩한 자들,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죠? 그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와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예수가 이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께서 끄시는 대로 여러분은 그저 감사함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길, 생명의 길, 저 천국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이요. 그러게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어떤 주인됨을 삭제시키셔서 온전히 예수만 머리 되시는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되는 역사예요. 예수가 거룩이세요. 성도는 이미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자로 어떻게 됐다? 완성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체가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안에 거룩이라는 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은 거룩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가 거룩이시고 의이심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모르는 참 생명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을 따로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자로 점점 변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는데 거룩히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모습들을 보세요.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됩니까? 네? 힘 빠져갖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 같을 수는 있겠지만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같으실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종자가 달라요. 우린 죄 안에 가서 우리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라는 육을 챙기려는 그 죄된 속성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자들임을 여러분 인정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나 착각을 붙들고 여전히 자기 의 쌓기의 노름을 평생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맨날 십자가, 맨날 인간의 의를 부정하니까 저렇게 말하지만 뭐 그런 어떤 목사님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믿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게 믿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동령, 예수만 거룩이시고 의이시고 우리의 구속이시고 계속 증거하세요. 그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공부를 할 테지만 히브리서 한번 가보죠. 미리 10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올 좋은 일이 뭡니까? 새 언약의 역사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그걸 보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림자인데, 헛것인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씀은 율법 지켜서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한 어떤 선한 내 생각에 우리 인간들이 만든 어떤 기준에 야, 이 정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어떤 행위들을 내놓아도 온전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여기서 이 착각에서 그럼 벗어나야 돼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는 것. 그러나 왜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느냐? 사실 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 누구를 보라고? 예수 보라고. 제사들을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하는 어떤 행위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라는 진짜를 봐야 되는 거지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신대요. 네? 이거 그렇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원치 않는 건 예배 안 나와도 되겠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예배 드린 어떤 행위들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20년, 30년 예배생 종교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한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새벽 예배도 안 빠졌다는 게 자랑인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이 제사가 뭐예요? 지금 예배지 않습니까? 예물 뭐예요? 헌금 드린 거, 이거. 11조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원한대요, 원치 않으신대요? 보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가 좀 설교들 목사들 해야 되는데 잘 못하죠. 안 들어봤죠,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테니까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누구죠? 예수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과 거래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 잘 살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죠? 주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 왜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알고 싶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더 알고, 그 은혜 크기, 너비, 높이, 깊이를 더 깨닫고, 그러므로 진정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갈망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온 거지. 여기서 예배 내가 수요일도 안 빠지고 드리니까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간다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없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까지 열심히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배경, 수요예배가 자리가 그냥, 그죠? 병든 자들 와라, 수요예배 오면 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다 그냥 꽉꽉 차죠. 그런 데는요. 다 뭐예요? 내 이익과 내 유익. 근데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위함선 인간의 행위들, 오히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거다 역겹다 그러시잖아요. 역겹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 중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에 내가 말해 하나님의 모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말씀 전체죠. 성경책에 나를 가리켰대요.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들이시는 그 놀라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그걸 행하러 주님께서 오셨다. 위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니하신다 하셨다. 여러분. 그죠? 이거들이 오늘 교회들마다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예배를 갖다 무슨 아름답게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막 뻥들을 쳐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를 갖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 할 건데요? 쇳덩어리들인데 다 나를 위한 예배들인데 아니에요. 보세요.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왜? 다 율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율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내 의의를 삼아서 내 영광 챙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첫째 것을 폐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그때 이 첫째 것을 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으로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저거 해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랬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끝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룬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믿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이게 기적이죠. 첫째 것을 폐하시면 뭐예요? 이유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고 둘째 것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영, 예수가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이게 율법이었던 밖에 있을 때 지켜 행해야 될 율법, 그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았던 그것들이 내 안에 다 새겨져 버려요. 이제는 그것을 다 내 안에서 끝낸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된 거잖아요. 대상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또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제 그래서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함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행하고 안 행하는 그 나라는 육이 삭제된 거예요, 이미.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걸 잘했고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는 거 어떤 행위가 그래서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해가 그리고 내가 뭘 못해서 이거 못해 정죄받는 이 정죄가 나한테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하게 돼요?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알고 싶어지고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누리심으로 어디에? 십자가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거저 은혜로 거룩함을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성화해요? 이미 얻었대는데. 그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하니만 아무리 예배 드려봐요. 죄를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위에 자기 원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끝!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다. 끝! 그런데 뭘 어떻게 거룩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거짓말 오늘 2번 했는데 내일 한 번 하면 더 거룩해 성화된 거예요? 네? 어제는 하루에 3번 했는데 오늘은 2번밖에 안 냈어요. 그럼 더 성화하면 어제는 담배를 3가지 폈는데 오늘 2가지 펴. 그러면 성화된 거예요? 어제는 술을 3번 마셨는데 오늘 2번 마시면 더 거룩해진 겁니까? 도대체 인간들이 뭘 갖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번 주엔 10번 지켰는데 이번 주에 20번 지켰어요. 그럼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난 낮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 것 같은데요? 저 어떡하죠? 네? 예수 믿으니까 수요일날 이 시간에 술집에 가 있는데 그 여기 와 있잖아요. 목사님. 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그날 혹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예수와 함께 영화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 우리 마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마음. 여태까지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 이거 했어. 나 오늘 이거 못했어. 다 나예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터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뭘 할 때, 어떤 매 순간 그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잖아요. 내 마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아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주옥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왜 지금의 교회들은 용어형 용어일까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내 유익한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지도 않아요. 교회 사람들 끌어모으고자 하는 말씀들만 하는 거죠. 니네가 거룩을 이루어야 천국 간다. 같이 니네가 거룩해져고 여기 순간 예배를 모이고 꽉 차야 다 천국 교회, 천국 백성 같다. 이런 어떤 상상들, 이런 착각들. 교회가 커지겠죠. 교회는 부자 되겠죠. 그죠? 교회의 제일 리더격인 저만 전 좋겠죠. 대접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당함으로 저를 생각할 테니까 물론 저희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근데 그게 뭐냐고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사기라 그래요. 뭐라 한다? 사기라 한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합니다. 반복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끝났어요. 거룩한 자들이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거룩한 자들. 그래서 그 두 글자로 그런 자들을 불러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예수만 거룩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성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도 보면은 사도행전 그 눈을 뜨게 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죠? 믿게 되는 그 자체, 그 믿는 은혜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뭔가를 한 겁니까? 거룩함을 뭐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또 나아진 거예요, 뭔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들이 돼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찬성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행위들에서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그게 기쁘시죠? 내가 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영광을 챙길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면 요한복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진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수죠. 내가 길이요 진리. 그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장막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예수께 접붙임된 거지.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조건들을 갖춰서 따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내가 뭘 해서 따내요. 불교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행들을 거쳐 내가 붙여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탈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거룩해진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그쵸?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런 인간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행하고 마련해서 해탈, 구원 등등 자신들이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나 기독교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로만 여러분이 이미 단번에 거룩해진 자들인 걸 아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여러분, 사탄 아이가 매 순간 여러분 정죄할 거예요. 야, 니 꼬락서른이라 한 거야. 니가 뭐가 거룩해? 오늘도 너 거짓말 몇 번 했냐? 너 오늘도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한 적 없어? 너 성도라며 아직도 공모양 목걸이야? 어? 너만 생각하잖아 아직도. 무슨 네가 예수님을 사랑해? 계속 정죄하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난 고모양 욕걸 맞아.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덮고 계셔서 거룩한 자라 여겨버리셨어. 그러니 네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야. 넌 끝났어. 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 라고 대답하셔야죠. 이거 되시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막 정죄 매랑 맞아.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 오늘 지옥 갈 것만 오늘 죽으면 저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야, 오늘 조금 착한 일하면 그래도 난 오늘 이런 일 했으니까 난 천국 백성 맞는 것 같아. 어제는 담배를 갖다 열같이 피웠는데 오늘 한 대도 안 피웠으니 난 의지가 있어. 이런. 그렇다고 여러분 담배 피시라는 거 아닙니다. 뭐 오해하셔. 우리 교회 담배도 피워도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아서 하실 테죠. 그런 건 아니, 그런 걸 하고 안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유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유치원 하여튼 여러분 유치원도 아니고 그죠? 그 유치원 애들은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씩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가르쳐. 그죠? 모든 여자님.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 해 저거 해 안 하잖아요. 그죠? 설교만 주어라 하시니까 이 듣는 게 힘드시니까 여기 뭐 안 계시지만 이 제일 힘들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까? 아, 우리 목사님은 이거에 저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이거 하면 좀, 야, 이거 했으니까 좀.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앞에서 그냥 이거에 저거에 하면서 막 끌고 막,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조건 달아주고, 막 이렇게 끌고 막 오면은, 그냥 거기 붙들고 나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잘 살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단순하죠? 인간들이. 그걸 율법 안에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안에 갇혔다? 율법 안에 갇힌 거예요. 그 율법 행하면 나는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단순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자 말씀 안에서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는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싫어요. 사탄 마귀는 싫어요. 눈을 가렸어야 다. 귀를 막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꼬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못하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 이거 함으로써 난 복 받은 자라는 착각. 이거 함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거라는 착각. 천국 가서도 나는 상 받을 거라는 착각. 그냥 다 그냥 상상 속에 망상 속에 그죠? 다 그냥 마약먹 종교라는 아편을 먹어서 전부 다 이게 머리가 간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체인가? 그 사람이 종교는 무슨 뭐 아편이라고 그랬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은 안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은혜가 뭔지는 안 가르치고 어차피 사람들은 관심 없으니까 그거 해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관심 없는 거 하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돈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하게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너무 유치하니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좋잖아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네가 행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삼박자 축복을 빡빡 주실 거야,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 가서도 그냥 맨션 같은 집에 살게 해주실 거야, 헌금 열심히 하고 하면은.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죠? 이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음, 우상 숭배, 음란, 간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가늠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 근데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세요. 음란한 자들이고 가늠하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것들을 답습하면서 우리는 아니면 마치 우리는 진짜 거룩한 자들인 줄 알아요. 이런 거 행하니까. 아니면 거룩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이것들이 진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아주시는 저 여러분들이 저들이 소망합니다. 진짜. 네? 성경에 많은 말씀들, 데려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시다. 이 말씀도 뭐예요? 예수가 거룩하신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당연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을 행해라.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 되라고. 뭐 어떤 행실을 해야 거룩한 자가 되나요, 여러분? 어떤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죄 없는 자, 모든 것에 정죄가 사라진 자.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해도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4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요한복음 1장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4절 난 참포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는 아버지께 그를 제거해버려. 여기서 제거해버려. 아이로란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생각나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껍데기로만 보니까 말씀 그대로만 보니까 아버지한테 붙어있대. 근데 열매를 못 맺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어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진 아버지 것을 제거해버리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 그렇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다? 제거해버리신다. 겁나는 거죠, 이게.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도대체? 네? 그럼 그런 의심이 안 드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맞는 건가라고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딱 읽었을 때, 이게 말이 돼? 되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이 쳐버려? 그럼 십자가는 뭐야? 네? 십자가는 왜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서 열매 맺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했던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 비교해서 첫째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안 떠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열매 맺으니까 걔는 그러면 여기서 제거해버리면 안 되는 거네. 안 그래요? 무릇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더 열매 맺게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이에요. 제거해서 아이를 가지를 들어 올려 더 햇빛을 잘 보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역사해 가신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죠?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스스로 맺을 수 있다 없다. 말이 안 되잖아. 입술이 그러면, 그죠? 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하나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내친다,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죠.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거에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끗하게 카다이로 이건 가지치기 하신다. 더 이끌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예수의 그 말이 뭐예요? 곧 생명이고 성령이다 그러죠? 영이다 그러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연함이 돼, 접붙임 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 그죠? 새 언약의 역사죠. 이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깨끗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네? 오직 나라는 거 이게 삭제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예수만 자랑되시고 예수만 가치되시고 예수만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게 되는 열매죠. 그 안에서 나라는 그 가짜 신의 삭제, 우상의 삭제, 자기 부인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이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에베소 3장에 1장 3절에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송하게 하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이게 세 번이나 네 번 반복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자들? 찬송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창세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어둠에 세상의 주인께서 넘기셔서 죄 안에 가두셔서 죄만 생산한 죽은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생명들이 다시 되게 하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열매들이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자거든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본체시군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그 예수만을 위해서 저는 찬송케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죠. 나라는 가짜 그 하나님이 제거되고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송케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깨끗해질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열매다. 라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열매들을 막 맺자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 이런 열매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지금의 교회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이거예요? 진짜 나라는 어떤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나라는 이게 삭제되어져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자리에서 그 은혜가 격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열매예요. 지금 교회들에서 바라는 것이 지금 교회들에서 열매를 많이 맺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자 막 그러잖아요. 이거랑 반대되는 열매예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 그 은혜를 참석해야 되는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맺는 열매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짓고 목사한테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죠?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셨죠? 하나님이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것들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대요. 그럼 나를 저렇게 기뻐하시는 나로 만들어드려서 천국 가서 상 받고 그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지금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열매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제거된 거예요. 예수랑 접붙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생각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지 않은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신들이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열매가 진짜 열매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게 열매인 줄 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아 잘 살고 건강하고 그죠? 그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예요. 그걸 저주의 열매랍니다. 무슨 열매다? 저주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지존 교회와 하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 진짜 안타깝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열매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는 없어요.
완전히 예수께서 홀로 은혜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예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끔 역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를 누가 맺으신다? 예수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급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 예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상급을 논한다?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무슨 상이요? 뭘 했는데요? 그냥 다들 교만에 쩔었어요, 인간들. 저도 옛날에 청년들 막 사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막 어떤 애들 2, 3년 막 하고 애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한테 그럼 하고 맨날 그래요. 왜 쟤는 안 시키고 왜 저만 시키세요? 힘들어 죽겠어. 막 급기야는 얘기 연말에 되면 와서 뭐라고 해? 목사님 저 이제 내려놓으려고요. 내가 그래요. 네가 올려놓은 건 뭔데 도대체? 제가 그러죠.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교회 떠날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 야 네가 올려놓은 건 뭐냐 도대체? 막 그러면 내가 갑자기 저 2년 동안 이렇게 빼 있었잖아요. 그게 올려놓은 거야? 그거 내려놔? 다들 아주 의의가 쩔어요. 이런 것들을 무슨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복 받고 상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교하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때려치고 성교 갑니다. 그거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회사 주시겠죠? 안 주시면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회사도 때려치고 내가 성교 가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데 안 주시냐?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또 설교들을 해요, 목사들이. 이번에 성교 가는데 회사까지 때려진 우리 청년인데 하나님, 우리 청년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좋은 회사 주시옵소서 하고 통성기도하고 난리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안 그래요. 그걸 갖다 굉장히 무슨 그게 신앙이 있냐,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야 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글자로 지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지랄을 우리가 떠는 거. 인간은 정말 뭘 해도 지랄이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부식해 보이겠지만 저한테 나오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죠. 저희 교회 사는 일들이 뭔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상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급이.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급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더 좋은 급수를 줘요? 상급을 줘요? 왜 그거에 맞게 살아요, 한국에서?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근데 이 코미디가 신앙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지금. 이게 코미디인데, 그죠? 웃기죠? 그래서 그 상급 받은 천국의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천국입니까, 그럼? 도대체? 눈물이 없어요? 거기가? 왜 없어요? 그 상급 받으려고 치고받고 싸울 텐데, 거기 와서도. 안 그래요, 그래요? 남의 몸에 칼을 꽂으면서 내가 그 천국 쟁취하려고 난리들을 치는 것이 천국일 텐데,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죠? 그 천국은 뭐예요? 정말. 다 절간인 거죠, 이게. 무슨 간이다? 교회들이 뭐가 됐다? 절간이 됐다. 할 수 없습니다, 서울 못 가서. 이제 구독자가 한 140명이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제 소리를 들으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씩 겁이 나요. 안 보시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맨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된다. 그 은혜가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하셔서 진정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시게 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던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사실. 그죠?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신앙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서 그 미명 아래 그런 지랄들을 우리가 하고 결국 우리는 지랄 속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멸망해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그 은혜를 진정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시려고 계속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는가. 지금도 이런 행태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신앙이 뭔가, 정말 믿음이 뭔가, 정말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 알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죄성들의 어떤 실존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얼마 안 되는 자들이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나라는 육의 가능성과 독립성, 존재성이 부인되는 나라는 가짜 우상이 삭제되나 참 하나님 대신 예수를 알게 되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스스로의 존재성을 챙겨 가치를 챙기면서 의를 쌓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안에서 예수와 단절되어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이용해 예수와 결례하며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이거 해주세요. 헌금 열심히 낼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 영광과 내 상급을 챙기는 그 상급, 차별을 통해 내 영광을 챙겨서 그죠? 그건 뭐예요? 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차별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 안에 묶여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교회를 사단의 회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사단의 회. 그리고 주님은 예수라는 그런 예수의 은혜 우리를 접붙임 당하게 하셔서 그런 가지되게 하신 당의 백성들만 뭐로 인정하시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형제라 부르신다. 형제라. 바로 가족됐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된 예수의 형제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됐다. 예수만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제 아들들로 만드셨던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룩을 입게 된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형제들이 될 수 없는 자들 맞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형제들로 부르셔야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진짜 이 은혜가 여러분 알아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삶을 사는 목적인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지셔야 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여러분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방이에요. 여러분 다 넘으셨잖아요. 그죠? 50년 금방 갔지 않으셨어요? 상하상은 큰 거 보세요. 뱃속에 있는 데만 갔는데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저랑 거의 친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이? 금방이에요. 그 인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그 열매 맺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알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